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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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31장부터 3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31장은 미디안을 설명한 내용이죠. 미디안에게 갚아라.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31절 미디안 정복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말씀한 마지막 명령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되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몇 명씩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 내용이었었죠. 정예군은 미디안 군인 남자 전부와 5왕을 죽였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이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포로로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은 전리품으로 탈취하고 서뭇과 촌락은 불지른 후에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1장이. 그런데 모세는 계산지휘관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죠. 13, 4절에 발람의 꾀를 쫓아 음행으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야훼 회중에 독한 연병이 발생했던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16절에 그 민수기 2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는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혈통을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혼 여자들은 다 죽였고 미디안 혈통을 이을 남자아이들도 죽입니다. 미디안 전투 목적은 복수나 전리품 획득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라면 정예군은 지나치게 학살했고 모세는 불필요한 살상을 한 결과이겠지만 하나님은 출전하기 전에 야훼 원수를 갚는 전투 성격을 말씀하시죠. 미디안에게 갚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31장 2절에 드러납니다. 야훼 원수를 소멸하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 대신 제사장 비느하스를 전투에 참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분노했던 까닭은 그들이 거룩한 전투 목적을 벗어나 획득에만 힘썼기 때문이다. 모세는 개선 정예군과 포로와 기구들을 이래 동안 진 밖에 두고 깨끗하도록 5번 강조하죠.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승리의 도처에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 주의해라. 순결한 처녀들을 살려준 것은 부월의 음행 사건과 무관하기도 했고 그녀들만으로는 미디안 후손을 절대로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구속 공동체의 대적을 대적하시고 구속 공동체의 원수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야훼께서 구속 공동체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미디안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었고 그 일이 실패하자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합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판결하셨고 대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정예군은 하나님 심판을 대행하는 사형 집행관으로 선별이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들이 철저하게 원수를 처벌하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과 공의로움을 훼손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한 미디안 후에는 후일 고통스러운 가시로 돌아오죠. 사사기 6장에서 8장에도 증거합니다. 대승을 거두고 지휘관들이 호되의 야난을 맞지요. 모세는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며 미비했던 사형 집행을 완수합니다. 미디안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거룩성을 더럽혀서 심판받은 줄을 알았기에 승리 이후에도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신약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죠. 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불리웁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들의 성도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싸워서 진멸해야 할 원수는 이렇게 따로 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한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야고보서에도 세상에 벗된 것을 하나님의 원수다. 야고보 4장 4절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과 가치관을 철저히 척결하지 않고 적당히 남겨두면 훗날에 큰 화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리품 분배 비율을 정해주십니다. 25, 6절에 절반은 싸움을 나갔던 군인 12,000명의 몫이고 절반은 회중의 몫이다. 27절이죠. 예, 찬정군인 몫의 500분의 1은 야훼께 거제로 드려 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이 되었고 회중 몫의 50분의 1은 레위인 몫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군인보다 24배 정도, 레위인은 회중보다 2배 정도 전리품을 배당받습니다. 전리품 총량은 각종 물품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와 처녀 포로 3만 3,200명이었다. 3만 2천 명이었다. 32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야훼께 드린 거제 분량은 양이 675마리, 소가 72마리, 나귀가 61마리와 처녀포로 32명이었다고 36절에서 4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거제물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회중의 목 중에 2%는 야훼 장막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47절에서 나타나죠. 47절에서 41절에서 47절, 48, 9절에 심판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철저하게 원수들을 자기 백성은 이렇게 보호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 49절에서 50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확인한 천부장과 백부장은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야훼 앞에 속죄하려고 각자가 전리품으로 얻은 각종 금패물 16,750세계를 거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32장은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한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방목하기 아주 적절한 것을 알았다. 1절에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심각한 어조로 기업보다 가축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땅은 북쪽에 아르묵강과 남쪽에 아르논강 사이는 목초지며 약복강을 관통하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보다 가축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질책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가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뜻뿐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려는 뜻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기 유익, 목축을 잘할 그런 것들을, 그런 장소를 바라보죠. 모세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들의 요구가 공동체를 낙심케 할 위험을 감지했다. 이상의 군인 므낫세 지파 절반 포함해서 그 군인이 빠져 전력도 약화되죠. 모세는 출애굽 세대를 낙심케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비극을 들려줍니다. 32장 7절에 이렇게 야단을 치고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의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회상시켜주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 지파의 조상이었던 열 정탐꾼의 반역을 답습하는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4~15절에 너희는 만일 돌이켜 야훼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주의를 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죠. 18절에 셋째로 그들은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한 지파들은 모세의 경고를 듣고 약속을 한 거죠. 첫째로 그들의 가축과 유아들이 후전적인 원주민을 약탈하지 않도록 견고한 성읍을 재건하는 후에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16, 7절. 둘째는 18절이죠. 이스라엘 각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셋째는 19절에 서편의 기업 분배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모세는 약속대로 하면 야훼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겠으나 약속을 어기면 부모 세대처럼 범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안대로 한다면 형제 지파들을 약심케 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싸울 것을 다짐하는 것이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28구절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약속대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소원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을 지시하죠. 각자의 소원대로 편하게 살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재차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울 것입니다 하고 31절에 맹세를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으로 우리의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의 북부는 므낫세 절반 지파, 중부는 갓 지파, 남부는 루벤 지파가 차지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그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발생했지만 양편 다 야훼 앞에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보다 가축, 우리 건설에 관심을 두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은 훗날 후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도록 돕기가 어려워서 무척 염려하게 되는 내용도 여호수아 22장에도 나타나죠. 33장은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라암셋에서 1월 15일에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언제 어디서 진을 쳤고 어떤 경로로 진군했는지 33장 1절에서 49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역사를 회고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과제를 말씀하신 것이 50절에서 51절 33장 내용이 쭉 그렇게 드러나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건설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는 53절에서 55절에 나타나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그런데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거민을 남겨도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 결국 나라를 망하고 기업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은 광야를 유랑하든 가나안에 정착하든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순종에도 철저한지 대충인지에 따라 거두는 열매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 오늘 31장부터 33장까지 쭉 살펴보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31장은 미디안을 그 섬멸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섬멸했다는 부분들이 쭉 나타나 있고 32장은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한 지파에 관한 내용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고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느냐. 너무 목축을 할 그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야단을 치는 부분이 쭉 나타나죠. 그리고 너희 옛날에 그 답습을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은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나타나 있었죠. 야곱이 라암세스 1월 15일에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까지 언제 어디서 진을 쳤고 어떤 그 경로로 진군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33장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벳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모세의 마지막 과업과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기쁨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